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은 다 집에 있지만 뭐 여기 이제 또 몇 명의 우리 스태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또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내용은 코로나 앤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이제 시리즈 설교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고요. 또 뭐 정보도 얻었고요. 사람들끼리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아마 이미 교회 또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미 많이 나눴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미 4개월이나 지났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4개월이나 지났는데 우리가 또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뭐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있어봐서 알겠지만 이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앙과 관련돼서 많은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한두 번 그냥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와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을 같이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LA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1.5세,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1.5세인데 1.5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특수한 고민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LA에 살고 있는 다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의 삶의 고민과 그리고 정황과도 또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즈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고민과 정황들을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설교의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또 많은 또 책도 봤고요. 또 기도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약 한 5번 정도, 5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뤄보게 될 내용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불확실성의 증가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당연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불확실성으로 넣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했었던 그런 어떤 신념들,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불확실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러한 불확실 속으로 우리를 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요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 실업률이 약 한 4.4% 요 정도였다라고, 한 4% 정도, 4%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나서 무려 22% 정도까지 굉장히 뭐 한 2달 만에 이제 치솟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일자리가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자신의 일과 생활 터전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뭐 22%가 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것을 대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여러분 뭐 경제 대공황을 들어보셔서 이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대공황 때 실업률이 25%에서 30% 정도였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2.8%, 23% 정도면 거의 대공황 수준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실업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의 경제 재앙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한두 달 만에 그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학자들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수준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침체를 이제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뉴스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경제적인 이런 이슈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대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많은 청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났어요.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직장,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형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한 형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 졸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을 하고 그 관련 학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힘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장밋빛 미래를 꿈꿨죠.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일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자아실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자아실현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2달 만에 바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또 자매도 있습니다. 이 자매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딱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막 준비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막 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규 채용을 하질 않는 거죠. 기업들이. 뭐 당연하죠.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막 다 해고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신입사원을 뽑을 리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마켓이 완전히 다 클로즈 돼 버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더 이상 뽑지를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의 꿈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올해 자기는 꼭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다짐을 했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 형제자매들의 결혼이 모두 다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내년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 굉장히 즐거운 그러한 이벤트죠.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뻐야 되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고 막 기뻐야 되는데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짜도 잡을 수가 없고 언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불확실성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에는 뭐 마음대로 뭐 피크닉도 가고 영화도 뭐 보고 또 뭐 먹고 싶은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밥을 먹기는커녕 커피 한 잔도 사실은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개월 있어 보니까 잘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든지 문자 보내고 뭐 전화해가지고 아유 오늘 커피 한잔 하자, 아유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자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언택트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줌으로도 하고 뭐 전화로도 하고 화상으로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이어가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4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친밀함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전에 맺었었던 그러한 인간관계들이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불확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뭐 많이 있죠. 뭐 여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휴가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예배를 이제 이렇게 모여서 드렸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언제 다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렇죠? 그 불확실성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불안과 우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위기는 사실 우리가 처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불확실성의 위기를 겪었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이 아브라함이 겪었었던 이 불확실성의 위기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하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과는 사실은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 있으면 성경책을 혹시 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시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표현인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금 뭡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이제 가라. 가, 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일단 가. 일단 출발해.
출발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 좀 약간 당황스럽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래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만약에 처음 가는 길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구글 맵을 켜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도 내 마음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초조함이 있어요. 아, 내가 혹시 뭐 잘못 가진 않을까? 가는 길에 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뭐 갔는데 뭐 거기에 좀 뭔가, 하여튼 이런 뭐예요? 처음 가는 길은 뭔가 불안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이제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4년 전에 미시건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 제 가족들하고 무려 3,000마일 넘게 한 4일 동안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원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안 썼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미국 오자마자 샀던 그 내비게이션을 하나를 달고 왔어요. 뭐 맵도 이제 업데이트 안 된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는데 뭐 자꾸 이상한 길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길이 없어요. 막 이렇게 차는 가는데 길은 없고 막 이런데 막 강 위를 달릴 때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내비게이션이 왜 이러지?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좀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고 이제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호텔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허허 벌판에 막 데려다 놓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는 내가 사진에서만 봤는데 내가 그곳에 정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처음 가는 길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물론 뭐 옛날 거 업데이트 안 된 것이었지만 어쨌건 그런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뭐 구글 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당시 하나님 가라 하니까 구글 맵 켜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거는, 물론 처음에 그 어디로 가는지도 안 알려주셨지만 그 지도를 보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물론 가나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700마일이에요. 700마일. 이게 뭐 별거 안 되네. 차로 가면 별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차가 없어요. 그냥 가족들 데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떼약볕 아래서 그냥 하면서 여러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암담하고 불확실한 일이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솔직히 이제 이때 뭐 도적대들이 많았죠.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강도들한테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방인이니까 다른 적에 잘못 들어갔다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창세기 12장, 20장에 보면 그런 이제 권세자들 누가 나옵니까? 바로하고 아비멜렉이 나오죠. 이 사람들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엄청난 일인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아내를 이게 아주 한심한 일인데, 여러분 한심한 일이죠. 아내를 팔아먹는다는 게. 왜요? 죽을까봐. 한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고통과 불안, 그 불확실성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그 자체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느꼈었던, 경험했었던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 안에, 인생 안에 이미 그 불확실성과 불안이라는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달 후, 아니 하루, 아니 10초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측은 할 수 있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한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공간 안에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인데 이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12월 달에 뭐 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파티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 12월 아듀 2019. 여러분 그때 우리 뭐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 찬양했었던 우리 MC Q 나와가지고 막 농담하고 막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 인생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흔들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틀거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공간과 시간은 사실은 낯선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불확실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이 여정,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꼈던 것 아브라함도 느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게 뭐예요?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의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하란에 살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냥 정착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떠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살면 편한데 거기에 자기의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도대체 떠날 수가 있었을까? 그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이 불확실성으로 어떻게 자신을 내어 던질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황당한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아브라함을 그 불확실성으로 넣었을까? 그 키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 그 별명.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이제 자주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장. 계속해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도 피스티오라고 짧은 한 단어, 굉장히 짧은 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한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경험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짧은 한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이 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여행을 이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가져라.
뭐 믿음이 뭐 좋아야 돼, 뭐 믿음이 충만해야 돼, 뭐 하여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대상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 자체였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신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자주 의심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도 믿지를 못하죠. 예, 믿지를 못해서 괜히 자기 혼자 다른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또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게 싹트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불확실성으로 자신을 밀어 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믿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실성. 약간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역설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의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는 늘 불확실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확실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확실함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그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은 늘 불확실성 속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낯선 공간 그리고 낯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이제 그것이 더 가중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불확실하니까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낸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비록 화학 백신에 의해서 잡히고 통제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뉴 노멀. 우리가 뭐 자주 들어봤겠지만 뉴 노멀의 삶이 새로운 규범에 의해서 삶이 형성되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의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될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성장지상주의, 그렇죠? 성장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이슈에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쇼크를 받았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동안 만들었던 그 일자리가 2달 만에 사라져 버렸더니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간의 그 어떤 그 노력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경제 시스템이 대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구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구조. 지금까지는 뭐 이제 호황이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관광업 같은 거, 서비스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살아남는 생존 경쟁, 서바이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완전히 호황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IT 같은 거, 그렇죠? IT, AI, 뭐 빅데이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 주도적인 산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적용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왜요? 이렇게 산업이 변화되고 사회 경제가 변화되면 우리의 직장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형태, 라이프 스타일도 모두 다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IT 쪽이 많이 발달하면서 IT가 모든 곳에 속속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생들도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 우리 칼리지 학생들 어떻습니까? 가을 학기에 지금 불확실해요. 100% 온라인으로 가든지 하이브리드로 가든지. 근데 아마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죠. 이게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변화죠. 어떻게 그냥 TV 뭐 이제 이런 모니터만 보고 공부를 다 하는, 집에서만 하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를 못했죠. 그러나 이 변화를 우리가 결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대면을 해서 할 수 있는 예배를 못 연 지가 벌써 4개월 됐잖아요. 우리가 3월 중순부터 못했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열었지만 앞으로도 언제 우리가 열리게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디지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인의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청년의 98%가 유튜브를 해요. 7시 이후에는 이제는 유튜브가 막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설교도 듣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이제는 TV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그 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조차도 50% 이상이 유튜브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는 그것을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뭐 지금 여러분 청년 중에 생명의 삶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끄적이고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예, 있다면 약간 나이가 많은 이제 청년들일 텐데, 예,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다 뭐 합니까? 뭐 랩탑에 치고 막 앱으로 뭐 이렇게 하고 막 해고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하고 온라인으로 뭐 공유하죠. 카톡, 우리 뭐 BTS 하는 것처럼 뭐 공유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변화는 반드시 불확실함을 일으키고요. 그 불확실함은 반드시 불안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잡아내지 내가 여기서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힘들고. 왜냐하면 처음 해보니까. 여러분, 줌이라는 게 있는 거를 알기는 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몰랐어요. 우리 작년에 줌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줌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미팅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근데 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확실함이 우리의 삶에 이제 잠식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불확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이하에 살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고 행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울증이 늘어나죠.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70% 이상 올랐대요. 우울하지 않던 사람도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즐거웠던 사람들조차도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했던 사람은 더 우울하게 느끼고, 예,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에도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불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뭐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편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냐, 뭐 이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에 대한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건 이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떻습니까? 막 패닉이 일어나고 뭐 지도자들이건 뭐 학식이 많은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패닉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부산스럽고 뭐 이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 코로나가 일어났대, 세상에 막.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한테 패닉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불확실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어버리고 그냥 뭐 예배도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그냥 뭐 대충 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코로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시간의 계획에 맞게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쳐진 적이 없어요.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늘 똑같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내가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은 나를 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네 하면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하고 필링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필링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팩트는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BTS에서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두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8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군데서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는 팩트라는 거예요.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는 내가 약간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그런다고 더 사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그곳에서 늘 그 자리에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그 십자가에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결혼이 밀렸는데요. 아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취업이 안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이미 그 팩트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은 변해요. 상황은 불확실해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울감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과 염려, 불안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과 같은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고요. 코로나는 그 안개를 더욱더 짙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주의 지팡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주의 지팡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여전히 확실함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확실성 가운데서 불확실성 가운데서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뭐냐면 이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노래가 뭐예요? 이 다윗이 그 느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은 바로 그 시편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는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나도 절망이 느껴지고 인생의 불확실함 가운데서 불안과 우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영원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알지 못하며 의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변의 진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며 섭리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 절대 주권자시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면 바로 그 놀라운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사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정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형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됐을 때 그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확실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희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저 잊고 있었던 그 믿음, 무너져 있었던 그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여전히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희지 청년들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받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희즈 지체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희즈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 만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한국의 조국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